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91쪽.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안에 있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내게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 대해 하셨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해보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리는 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다행히 미국과 이란은 2020 올해 6월 중순 극적인 중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해상 공세제를 골자하라는 합의에 서명했고 향후 60일간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제대로 끝날 수 있을지 또는 이 전쟁을 왜 했는지 여기저기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76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밥상에 있었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서울 아침은 평온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군들이 기습 남침으로 이민족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안식할 날인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대병력 20만, 탱크 120대, 전투기 112대를 끌고 쳐들어와 왔었습니다. 이로 해서 국군 장병 전사자 14만 7,899명, 경찰관 3만 4천 명이 죽었고 민간의 사망자 2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실종자 38만, 부상자 22만, 그리고 미군 3만 6천 포함해서 유엔군 참전 군인들 4만 670명이 전사했고 전체 피해는 15만 4,881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6.25를 통해 생긴 전상자가 99만 9,96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외에 북한으로 끌려간 이들, 또 학교강이나 군번 없는 청년들의 죽음을 합친다면 훨씬 더 숫자는 늘어납니다. 이에 정말 납북된 사람들이 얼마 있고 재산상의 손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의 피해도 막대했죠. 군사 정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약 52만 명이 사망했고 실종 및으로 12만 명 등 합쳐서 80만 명의 이렇게 군사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중공군도 그렇게 이제 정말 97만 이렇게 많은 이들이 97만 2,600명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주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재민이 370만 명, 전쟁과가 10만 명, 가족과 생활한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을 넘게 발생했고 제조시설 40% 이상이 파괴되었고 북한은 산업 및 공공시설의 80%가 철토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렇게 불신과 적대감이 극대화되었고 한반도 분단 계속해서 풀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폭 4km, 길이 155마일, 그러니까 248km의 이무장지대 철조망이 여전히 남과 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껏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죠. 정치적 협상도, 경제적 지원도, 군사적 대화도, 문화 교류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수많은 협상과 회담이 있었지만 남북 간의 철책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경제 지원도 완전한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인간의 반복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살던 1세기 로마 세계에도 도저히 화해 불가능한 같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쟁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지배자와 식민지 백성들 사이에 갈등과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세계를 살았던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는 인간의 반복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오늘 18절 전반부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하게 하시고가 카타나소라는 단어인데 본래 다른 것을 바꾸다는 경제적인 상업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단어인데 단절되고 적대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쓰였죠. 특별히 고대 그리스에서 이 카타나소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첫째, 정치적인 분쟁의 해소와 관련돼서 사용됐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협상과 평화 협정을 통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을 카타나소라고 했고요. 또 개인 간의 깊은 갈등을 회복하는 상황, 오래된 원한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제3자의 중재를 통해서 화해에 이르는 것도 카탈라소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카탈라소,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렇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카탈라소의 주체입니다. 사무엘 10장 말씀을 보면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옛날 나하스에게 무슨 은총을 입었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정중히 좁은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이 새로 관리된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 신하들 보낸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나하스는 실상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엄청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잘라서 중동 볼기까지 드러내 그렇게 만들고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정말 끔찍한 일이죠. 결국 이 일이 다윗에게 미움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다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용병을 고용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했고 그 결과는 엄청난 패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북한도 소련과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헤어지고 수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텐데 이제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 북한을 미워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공격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잘 되어 주셨습니까? 먹을 것, 모든 아름다운 환경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람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정말 이때 이 두 사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몰랐던 것이죠.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은 정반대를 말씀하죠. 뭐라고 하죠?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화해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뭐가 아쉬울까요? 하나님께 아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쉬운 건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로 담을 오시고 그리고 화해하시고 평안을 또 전하시고.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근거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켄달라 크로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인데요. 주는 평화라는 노래입니다. 아시면 같이 불러볼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오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중간에 막힌 담, 그 담 때문에 오갈 수가 없고요. 담 때문에 서로 위험의 골이 깊어져. 그런데 그 담을 훨씬 국가 안에 막힌 담, 인종 간에 막힌 담, 교파 간에 막힌 담, 남북 간에 막힌 담까지도 모두 허무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화해 하나님이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주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인된 우리와 화해를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8절 후반을 보면 어떻게 되겠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20절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사신을 뭐라고 되어 있죠? 엠베서더. 대사죠, 대사. 사신을 파견한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 자기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파견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전하는 대사죠? 화해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사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는 그의 서신 곳곳에서 평화 화해 메시지를 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몸으로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그리고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너희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너희 마음이 거칠고 너희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말할 수 있고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화해 메시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해의 상징인 코벤트리 못 십자가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코벤트리 못 십자가는 세 개의 못을 철사로 엮어서 만든 십자가인데요.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0년 11월 14일 밤 독일 공군이 500대 이상의 폭격기를 동원해서 영국 런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의 코벤트리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국의 항공기 엔진, 자동차, 군용 차량, 탄약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것을 폭격해서 영국의 전쟁 물자 생산 기반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죠. 당시 자료에 따르면 이 폭격으로 코벤트리 도시의 3분의 2가 파괴되었고 1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코벤트리 대성당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격 다음 날 코벤트리 대성당의 승부였던 아서 웨일즈는 슬픔에 잠겨 대성당 잔해에서 이제 거기를 걸으면서 폐허가 된 성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불에 탄 못 몇 개였습니다. 그는 못 세 개를 철사를 묶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코벤트리 대성당에 주교했던 하리치 하우드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2년 뒤인 1947년 리처드 하우드 주교는 영국을 공격했던 독일의 키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코벤트리 못 십자가를 성 니콜라이 교회에 선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십자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폭격받은 피해자가 폭격을 가한 나라를 향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워드 주교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수백 개의 못 십자가를 만들어 전 세계 교회, 학교, 교도소 등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은 못 십자가를 받은
기관들이 코버트리 교회의 평화와 화해, 정의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못 십자가 공동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물론 이 공동체는 전 세계 약 26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들 매주 금요일마다 1258년 작성된 코버트리 화해의 기도문을 함께 낭송하면서 평화화해 정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멘트리 화해 기도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민족과 민족을, 인종과 인종을, 계층과 계층을 갈라놓는 증오를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과 나라들의 탐욕스러운 욕심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사람이 서로 이룬 수고를 착취하고 땅을 황폐케 하는 탐심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타인의 안녕과 행복을 시기하는 우리의 질투를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옥에 갇힌 자들과 집 없는 자들과 남들의 고통을 외면한 우리의 무관심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의 몸을 욕되게 하는 정욕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교만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해서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해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화해에 있죠. 화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 직분과 화해 사실, 화해 대사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오늘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주의 저 여러분의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도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2600만 주민을 철저한 통제와 경제난 속에 기본적 자유, 존엄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죠.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들 남북 간의 언어와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극단적인 정치 체제와 억압 때문에 국토간 식량난과 자유제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민간 국제사회에서 이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등을 통해서 벌어진 혈연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죠.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형제 자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이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신 대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고 다시금 하나가 되는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인도 지원은 그냥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기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물 위에 먹을 걸 던져라.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게 하신다. 다 떠내려갈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서 날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화해 사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손을 내미는 도전입니다. 왜 도전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아니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와 관계가 소목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런 복음성도도 있잖아요. 주님, 우리라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노예수도 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해마다 추석 때나 설 때나 또는 봄에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이탈 주민들 우리 지역에 살지만 아직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일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 이루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구원받을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북한 선교주일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화해 사신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먼저 화해손을 내미는 화해 사신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